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저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기를 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며 증거하며 또한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네, 시간에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그것을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던 그날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재물들을 팔고 이러한 것들 환전소를 운영하고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 들러엎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볼 때 결국 고깝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너무나 다르고 이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말이라면 꾹꾹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된다고 막 많은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기이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이 막 성전을 뛰놀면서 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다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사 일산이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인지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시장하셔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잎이 무성하였던 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마른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어쩌거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배가 고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위대한 신처럼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을 예수님도 다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도 우리가 느꼈을 고통과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목이 마르다 하셨던 그 갈급함도 똑같은 이 목마름이고 또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하셨던 그 배고픔도 똑같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장하셔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일산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가셨는데 이 마가복음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가?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어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 없음 때문에 저주하는 게 과연 예수님의 성품인가? 과연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실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것인가? 이 때가 아닌데 왜 구한 것인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이 식량을 얻는 유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장하신 것을 이제는 떼우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꼭 그때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잎과 함께 열매가 같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과 함께 열매가 맺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맺는 그 열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달고 맛있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라 상품성이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길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어서 요기를 때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이 잎과 함께 열매들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데 막상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떤 열매를 얻었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막상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라져서 이 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그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무언가 큰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요기를 때울 만한 이 조그마한 열매라도 너가 있기를 바랬는데 막상 와서 바라보니까 그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 열매조차도 우리가 맺지 못했던 그 인생을 주님 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이렇게 공급해줬는데 왜 너는 아직도 열매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열매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20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불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요 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의 말이 죽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살아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내뱉었을 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럼 그 말은 죽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한 심령 가운데 생명력 없는 인생 가운데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밭에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 보시기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너희가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공급받지 않고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가지일 뿐이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요, 주님을 붙잡는 일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잎이 무성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잎이 무성하면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야, 저 나무 참 잘 자랐나 보다. 저렇게 잎도 푸르르니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것이야. 라는 우리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모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잎의 무성함이 아니라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는요, 변화의 열매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인성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언제 변할까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면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관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나의 인성, 나의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그 사람들과 맺었던 그 관계들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런 변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기분 나빠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이미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심령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변화의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왜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정말로 진정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나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변화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의 밭에도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네, 우리가 또 맺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지를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너희는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과연 누가 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유대인의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무망한 사람이 천국에 누구보다도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듣지 않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듣습니까? 이 세리와 청년을, 당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이 바로 세리와 청년과 같이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겉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변화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찌 보면은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리와 청년과 비교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라고 해서 정말로 너희의 믿음이 맞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느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 열매가 대체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것들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함을 채워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한 말씀 기억.